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한 문장 안에 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에 강렬한 소망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간절함 12절까지 이어집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신실한 간절함입니다. 신실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일시적이지 않았고 간절함이 신실하게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괄호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절은 이제 첫 번째 반괄호, 괄호를 여는 반괄호라고 했을 때 12절은 바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반괄호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12절이 반괄호로 에워싸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종종 우리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이 시온 성전을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와, 매일매일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지? 와, 이 새벽에 매일같이 어떻게 일어나시는 거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일까?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잘 잡았지? 새벽 그 시간만 되면은 혹시 눈이 자동적으로 떠지는 것일까? 아니면은 새벽잠이 유난히 없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헐레벌떡도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오시지?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해보고 아내랑도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지키시는 거죠?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이 귀한 새벽 기도에 하루의 첫 순례의 길을 시온 성전으로 매일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새벽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안에 스스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내랑은 또 나누고 했던 질문인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기도에 나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오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자고 싶다. 오늘은 더 자고 싶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아니 어쩔 때는 자주 있어요. 그래도 감기는 눈을 부비면서 이 시온 성전을 올라보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라는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이 시온 성전을 이 새벽에 오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가는 마음으로, 내가 근무하러 가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오르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위안, 그 기도에 참여했다, 그 마음의 위안 때문에 이 기도회를 방문하는 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함보다는 의무화된 기도자 저를 발견하는 거죠. 지난주 가정 예배 때 아내와 두 딸과 이런저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7장 8장을 말씀으로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 5학년짜리 첫째 딸이 이 단어 하나를 모르겠대요. 박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설명을 해줬고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이 박해라는 국어사전적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박해라는 뜻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누가 해롭게 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마음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이 5학년짜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 해석학적으로 또 실제 적용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의 박해받는 시대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아멘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해석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들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좋은 예배당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방송시설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도 좋은 예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이든 예배든 여러 전문적인 훈련과 습득과 전문적인 세션으로 우리는 더 좋은, 기술적으로 좋은 예배와 찬양 인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준비된 훌륭한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의 지식적 수준도, 경제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여러 달란트와 재능을 갖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배, 기도회, 제자훈련, 여러 체계적인 모임들이, 훌륭한 탁월한 모임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 있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은 이 첫째 딸, 저의 첫째 딸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쩌면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 속에서, 이 좋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모르는 거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간절함을 모르는 거죠. 어느새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간절함보다는 그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겉모습의 문제였다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될 영성 아닙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억지로 막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 다윗은 시편 51편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밖에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산이 부서진 이 다윗의 간음자,
범죄자, 이 실존 앞에서 이 다윗이 예배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재능, 기술적인 향상, 어떤 좋은 장소,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지 못했던 거죠. 가장 낮아지니까, 그 간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절감이 되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 뻥 뚫린 영혼의 공간,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부분적으로 잃은 그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갈급함은 베드로를 향한 중보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도 김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는데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도 베드로, 오늘날로 하면은 총회장급인 그런 이제 사도죠. 사도 총회장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을 하루에 16명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옥 밖에서 지키는 사람, 또 경비대가 두세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16명,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배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오른손 팔에 쇠고랑을 찼는데 그것을 그 병사에게 묻고요, 또 왼쪽에 쇠고랑을 찼으면은 경비병에 또 묻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잘 지키면 되죠.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배경을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이미 베드로가 2번 정도 옥에 갇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하게 된 거예요.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더 경비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안토니우스 병영은요, 헤롯궁 서쪽에 가장 은밀한 심장부에 있는 감옥이고요, 여기 감옥에 들어가는 수용되는 그런 사람들은 국사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설치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그런 감옥 중에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고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빽과 배우와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철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효화된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느낀 거죠. 이때 등장하는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7절 홀련히, 뜻하지 아니한 갑자기라는 뜻이죠. 홀련히 원어를 보면은 자 이제부터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런 단어입니다. 자 봐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봐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건에서 대사도 베드로조차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앞부분에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을 환하게 비춥니다. 밤중인데 그때 전등 하나도 없을 시대에 여러분들 옥중을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어두울 때인데, 어두운 곳인데. 또 7절 중간 부분에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옆구리를 쳤겠어요? 수동적으로 한 거죠. 베드로는 철저히 수동적이었어요.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7절 끝부분에 쇠사슬이 알아서 풀어집니다.
철컥 풀어집니다. 8절 9절에 천사가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첫째, 둘째 경배대를 지나 튼튼한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거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 거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뿐이에요. 하라니까 하고, 철문이 열리니까 가고, 쇠사슬이 풀리니까 푸른 대로 그냥 가고. 베드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베드로는 마치 환상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능력과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 천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나고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데 11절,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깨닫게 되고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가고 나서, 주님의 일하심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적인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그 당시보다도 회고적으로 더 깨달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서 그런 거죠.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다 일하시고 나서 회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아하, 그분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고백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은 나중에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 은혜는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더 많이 깨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가치들은 어쩌면은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 간절한 중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자로서 썩 내키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충성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 엄청나게 힘드는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간곡하게 얘기했고, 간절하게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당신 은혜가 족해.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족합니다. 고난이 족해요.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깊은 고난의 터널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차라리 침묵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노라고 얘기하셨으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노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애인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 그 가정들에게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주님을 깨닫게 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 이야기를 주님께서 아무 기도 안 할 때 들려주시겠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약함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이것이 그저 신비였는데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말로만 듣던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두 번째 의미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의 양괄호 5절과 12절, 여러분들 이 안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잊혀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기에서 희미해진 그 괄호 안에 희미해진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마음의 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힘겹고 어둠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때 절박하게 기도했던, 구했던 열망과 바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품어야 될 영혼들, 가족들을 한번 그 안에 다시 한번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담기는 우리 귀한 새벽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양괄호 안에서 채워가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재단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